다가오고 치욕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모욕거리가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10절에 보니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선지자에게 반응하는 것이, 대응하는 것이 어떻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가 흠이 있나 없나 찾아보면서 또 법적으로 맞고소하면서 너에게 대응하겠다, 또 친구들도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를 바라고 원수를 갚자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켜보자고 원수를 갚자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치욕스러운 그런 일들을 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푸념을 하는데 실제 7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권유하다 이 말이 있는데, 이 권유하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를 설득하다, 유혹하다, 속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지혜롭고 또 능력 있고 모든 부분에서 뛰어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7절 말씀을 이러한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지금 푸념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속아서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했는데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나는 조롱과 모욕만 당하고 있고 제가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없어서 순종하고 있는데 보세요, 제가 완전히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라고 푸념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이.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푸념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진심으로 불평하는 그런 푸념일까요? 아니요, 그런 푸념이 아닙니다. 그냥 힘들다고 투정 부리고 있는 거예요. 투정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표제를 한번 봐보세요. 성도 여러분, 표제 20장 7절 위에 표제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네, 여호와께 사정을 아뢰고 있대요. 그냥 투정 부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상황이 이렇다고. 아니,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순종했는데 왜 내가 이런 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 보세요, 저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투정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푸념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투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막 다른 사람에 가서 이 말 저 말 하기보다 혼자 염려하고 분내고 하지 말고 어떤 것이든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푸념하세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저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어려운데 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보고 어떻게, 이 식구 맡겨주셨는데, 이 사명 맡겨주셨는데, 아니 저 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 푸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께 지금 사정을 아뢰는 것처럼 하나님께 투정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와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보니까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선지자가요, 자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안 할랍니다. 선지자 사명 감당하지 안 할랍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힘듭니다.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불순종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말씀드릴수록 자기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대요. 이 불이 붙는 것 같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 이 에레미야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 선언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정말 그때가 되어서 심판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시거든요.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생할 것을 생각하시면 안타까이 여기신 거예요. 지금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진노하셔서 심판하시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애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못해요, 힘들어요, 나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게 불붙듯이 마음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골수에 사무친다 그랬잖아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 푸념하고 있지만, 또는 하나님께 푸념하는데 하면 할수록 어떤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더 띄워줘 보시겠어요? 말씀, 9절 말씀. 자,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말씀이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선지자가 푸념하듯이 우리의 힘든 것도 다 말씀드리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 내게 그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내게 그런 힘든 일이 있는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 앞에 푸념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여서 견딜 수 없습니다. 불순종한다고 안 한다고 못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당해야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더 불릴 듯 일어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요 완전히 다르게 가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평하는 마음 가지고, 악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따지듯이 화내듯이 막 그랬다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 악한 마음에 아닌 거예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어찌됐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푸념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7절 시작할 때 예레미야가 푸념할 때 가장 먼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그랬잖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여러분 이것이요, 이렇게 부르는 것이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가볍게 볼 게 아니에요. 지금 힘든 그 마음을, 그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그 선지자의 중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못 살겠네 죽겠네 저놈의 인간, 이게 아니고 나를 조롱해, 나를 핍박해, 나를 원수처럼 여겨, 한번 해보자고 법적으로 고소한다고, 맞대응한다고, 이놈의 인간 내가 가만히 안 둬야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여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 이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순간도 진퇴양난 같은 내 마음도, 내 영적인 상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해결하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의 마음이 선지자의 중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우리 익산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반드시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아신다고 그랬어요. 아신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가 뭘 생각하기 전에도, 하나님께 푸념하기 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나의 문제를 다 하시는 하나님 믿고,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거예요. 믿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나의 사정을 아뢰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 푸념을 한다 할지라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역사.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는 그런 역사,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33편 13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 모든 거민들을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여기 말씀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우리를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푸념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을 찾으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말하고 싶은 사정이 있을 것이고 또는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이것들이 나를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둔 자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마음을 하나님께 둔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께 더 푸념합니다.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여호와여 주님이여 성령이여 하나님이여 더 주님을 부르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확신하면서 기도했더니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 상황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센 용사처럼 저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크게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이 치욕을 당할 것인데 영원히 잊지 못할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보세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바로 앞에서 푸념하다가, 바로 앞에서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다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왜?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죠. 그런 믿음.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또 말씀하기를 12절에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정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판결을 내려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선지자의 현실은 진퇴양난, 환경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런 상황이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지금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요? 나의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해결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이것도 주님께, 저것도 주님께, 그것도 주님께, 이것도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잖아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눈물 나도 감사하게 됩니다. 힘들어도 찬양하게 됩니다. 어려워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 아버지여, 주님이여, 예수님, 성령님 부르고 사십니까? 아니면 이놈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저를 예로 든다면 키만 크고 살만 쪄가지고 겉에 하란 말입니까? 설마 또 저보고 그러시지 않으시죠? 우리 그게 아니라 주님,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예수님이면 충분한 인생, 예수님이 답인 인생,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예수님을 의지하는 인생, 그런 믿음의 인생을 성도는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요? 하나님. 어떤 환경 앞에서도 누구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누구요? 어떤 고난 앞에서도 누구요? 어떤 슬픔 앞에서도 누구요? 어떤 질병 앞에서도 누구요? 어떤 인간 앞에서도 누구요? 하나님. 시편 91편 1절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자,
자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주하고 사는 자 그랬습니다. 자, 이 자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을 하나님께 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런 자를 덮으신대요. 하나님이요 덮어주신대요. 자, 어떻게 덮어주시냐면 사진 띄워줘 보세요. 어미새 한 화면에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자 보이시죠? 조금만 살살 넘겨주시지. 보이시죠? 예쁘신가요? 어미새가 자기 새끼 새를 비 맞지 않게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저렇게 보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마음을 하나님께 둔 자,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를 그렇게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금방 수정이 되네요. 이제 꺼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덮어주시고 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손방패. 다시 말씀드리면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손으로 감싸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이라고 하나님이 손 방패가 되어 주시는데, 자 이게 못 세우니까 이렇게 지금 이 마이크를 둘러싸는 거예요. 손으로. 손으로 성도 여러분을 둘러싸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 주신대요. 손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죠. 어떻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까? 동서남북 위아래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성도를 사랑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사정을 살펴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사정을 들어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사정을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형편도 다 아시고요, 여러분의 마음도 상황도 다 아시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다 아십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 주님의 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너무 생활의 어떤 일로 문제로 근심거리로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되지만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과 걱정으로 내 마음이 휘둘려 가지고 힘들게 사는 그런 마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나요? 못해요. 스트레스만 받아요. 스트레스만 받고 잠도 못 자고 더 미워하고 더 걱정하고 더 어려워하고 본인만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 마음을, 그 사정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푸념하듯이, 표현이 그렇지만 좋은 말로 바꾸십시다.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그런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쉬게 하리라.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은혜의 삶을 온전히 누리도록 우리 주님이 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진실로 진짜로 믿고 모든 사정을 다 맡겨드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항상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13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모든 삶 속에서
나에게 충만한 은혜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익산동산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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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충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나를 아시죠? 나의 사정을 아시죠? 나의 형편을 아시죠?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가사 보시면서 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다시 한번 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아멘.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없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다. 아멘.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 다시 한번 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고백합니다.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일어설 수 있는 예수님 것은 안에,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드리면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두 손 높이 들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복되게 하신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성리의 진리로 지키면서 아버지 은혜 안에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환경을 아시며 우리를 넣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세상 것에 휘둘리고 문제에 휘둘리고 어려움에 휘둘리고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마음을 두고 오직 주를 믿음으로 아버지 주시하게 살아서 오직 지존자의 날개 아래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그 안에 살아가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결하시고 불어가심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찬양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도와주시고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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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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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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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주님을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주고 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십시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더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믿음을 결단하면서 사랑합니다. 마음을 주님께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 주님 말씀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매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주고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사랑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저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